오늘은 요한계시록 7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영원토록 사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영화로운 몸이 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새 시대.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육신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영화로우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모든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황금길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아스팔트에 우리가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확실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인 죽음이라든가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로 인한 눈물들이 확실히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어떤 기자가 신문에 기사를 쓰기를 뉴욕의 화려한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 연출하는 그 배우들의 참 불빛 뒤에는 그들의 마음에 슬픈 사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나 그 배후에는 사람들마다 눈물겨운 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헐리우드 배우나 유명한 정치가나 세상에서 지부한 자들을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나 그 뒷면의 그들의 생활 속에는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통곡도 없고 그로 인한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을 읽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가,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프리웨이를 건설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산과 계곡과 강을 건너는 길을 만들려면 문제가 많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길을 만드는데 공동묘지가 너무 많아 그것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는 오늘날 큰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시대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장의사의 직업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의 직업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확실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직접 사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모두 새롭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천단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나의 미달함에 대해서 항상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날이 무척 기다려지며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결코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저력과 능력을 거침없이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영리하게 창조하셨으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영리함이 죄성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고 사망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속에 있는 저력과 능력이 그 죄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효과를 발휘할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을까 기대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라는 것은 더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끊임없이 계속 자라고 발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의 목마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셔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임이라. 여기에 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믿는 자들, 구원하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의 헬라 원어를 보면 몰호 후이오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드문 표현법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곳에만 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후이오스. 믿는 자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아들이라는 말씀인 헬라말 후이오스라는 말 이외에도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특별하고도 영화로운 형태로 하신 말씀인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유황불목과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지라도 지옥 불못은 그대로 있게 되고 믿지 않고 지옥 간 자들도 그대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신케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벽을 넘어 그곳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질 가능성은 새 창조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없습니다. 구원을 잃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것보다 더 무섭고 경악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꼭 믿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얻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위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